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정말 어떤 뭐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내가 사실 거짓말을 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마지막 보루가 뭘까요? 그 마지막 보루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 동생 중에 옛날에 가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렸을 때인데 이제 그 친척 할아버지가 야, 너 자전거 사라고 이제 길가에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그 어린아이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그래서 자전거 사달라고 하라고. 뭐 얼마나 정말 그분이 그렇게 어린, 그죠? 옛날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학생인데 초등학교 학생을 믿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 이제 그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갖고 이게 뭐 아버지 어머니한테 갖다 줘가지고 아빠 엄마 어느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전거를 사라고 나한테 돈을 줬어요. 그래서 나 자전거 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청하면 사실 다 끝나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았단 말이죠. 입마에 포켓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애들 다 모아가지고 저 동네 애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기마이를 쓰는 거죠. 막 그냥 가게 다니면서 막 음식을 사주고 알사탕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대장처럼 다 행동하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 동네에 어떤 폼 잡는 내가 최고다 뭐 이런 어떤 그 모습을 이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소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모습이 였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오래 갑니까? 결국 가게 주인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되게 아들 누구누구가 그래 이만한 것들을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사먹이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쭉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또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을 불러다 놓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애들을 데려다 놓고서 그렇게 음식을 사 먹이고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어디서 돈 났어? 얘기를 이제 물은 거죠. 근데 금방 대답했으면 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매를 때려도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 어머니가 그 동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그러면 하나님한테 맹세할 수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요. 너 다른 데로 얘기해. 너 하나님 앞에 오늘 맹세해. 그랬더니 거짓말이 다 탄로난 거죠.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영혼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보루, 그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술술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고 그렇게 자초지종이 다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게 다 들통나고 말았어요. 아니 왜 할아버지가 말이야 하필이면 이런 어린애한테 그런 돈을 가져다 줬냐 말이야. 여하튼간에 그때 우리가 어린 저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정직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그 신앙과 그런 어떤 마음을 더 다짐했던 그런 기억이 이제 납니다.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뭘 어떻게 했기에, 또는 빌립보 교인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냐 말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사도 바울이 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하나님이 정말 내 증인이 되시지 뭐 이런 식의 가벼운 얘기일까 아니면 굉장히 무거운 얘기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장 8절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정말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제일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바울이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함께 견디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렇게 늘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데 어쩌면 누구 하나 믿어주는 사람이 없을런지도 몰라요. 물론 빌립보 교인들이 뭐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은 일부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가정을 저는 이 1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한번 다시 반추해 보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누가 싫어했어요? 빌립보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죠? 율법주의자들 또는 할례주의자들이 그 빌립보 교회 속에 사실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가 뭐 이렇게 순두계라든지 또는 유오디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갈등이 있고 그 속에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사람들의 갈등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3장에서 보면 소위 우리가 이미 다 한 번쯤 얘기했던 얘기 아니겠어요?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그렇게 할례를 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들이 할례파냐? 그들이 할례주의자냐? 아니다. 우리가 할례주의자다. 왜? 우리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아주 심각하고 노골적으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만큼 그 반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을 이미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믿지 말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내가 이런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누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고백. 그죠? 내가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죠? 그냥 어떤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유능하고 그리고 뭔가 정직한 그런 것을 넘어서서 신앙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실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마음과 이런
뜻을 갖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또 아버지와 아들, 무슨 뭐 부모지간에 또는 자녀지간에 어떤 관계들도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가 늘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난 주일날, 그죠? 분이엘이라고 하는, 지지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그야말로, 그죠? 야복 강가에서 밤중에 씨름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아, 여기가 분이엘이구나.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분이엘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코란데오라고 얘기해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코란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가 직장 생활하나 가정 생활을 하나, 내가 무슨 뭐 인간관계를 맺어가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코란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집니다. 그죠? 내 주변이 정말 하나님의 그 빛으로 새로운 생명이 솟아 올라오고,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우리의 교회가 있지만은 이렇게 코란데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교회가 갖고서 세상 가운데 만약에 그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왜 비난을 받고, 그리고 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들이 왜 많냐면 바로 코란데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다 뭐냐면 사람 앞에서, 코란안도로, 다 사람 앞에서, 또는 무슨 뭐 어떤 권위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앞에다 놓고, 그리고 자기를 인식하고 그것을 앞에다 놓고 내가 내 생각을 해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 없습니까? 됐어요. 이제 됐어요. 이렇게 하다가 딱 끊기면은 항상.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의미가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내용 가운데 또 한 가지의 그 어떤 말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그런데 무엇에 대한 증인이시냐면은 질문 1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말이, 이게 사실은요, 심장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그 자료를 이렇게 밴드에다가 올려 놔드렸는데, 거기 보면 뭐냐면 엔스프랑크 노이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건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라고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그렇다면 심장들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 애타는 심정,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간절하고 안타깝고 애타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셨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거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죽기 직전에도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그렇게 통곡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을 때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역사 속에서 그 땅에서 예수님이 활동했을 그 당시를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까. 죄인들 그리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 또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그리고 미친 사람들 그리고 뭐 세리와 여자들과 창기와 수없이 남들이 다 거부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남들이 전혀 도외시하고 그야말로 상대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죠? 그런 삶의 자리 속에 주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이건 다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을 알기에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불태운 거예요. 뭐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을 다시 쭉 늘려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을 때에 그렇게 험하고 모질고 그리고 못난 사람들 그리고 엄청난 고난의 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셨던 그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당신들을 사모하고 당신들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뭐 지상에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 달라졌냐? 아, 나 너희들 몰라. 나 이제 올라간다. 빠이빠이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이 마지막 선교 명령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을 다 삼아서 온 민족과 온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이에요. 예. 그죠? 더 나가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베드로 또 그런가 하면 20장에 보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쫓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8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가 바로 신앙인이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얘기한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여기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하고 애타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그곳에 우리가 사실은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 혹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손을 붙잡아 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꼴찌를 우두머리 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듯이, 오늘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실은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속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1장 18절, 17절 이런 데 보시면은 1장 18절 한번 보시면은 뭐예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 이게 기뻐하는 게 무슨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뭐 살아가는 그런 어떤 기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그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런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런 즐거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즐거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자, 1장 17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1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아니,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기쁨이 뭐야 돼야 된다는 거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내 삶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아, 내가 뭐 어디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얼마로 올라갔어. 뭐 그래가지고 그게 내 기쁨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친구한테 전했어요. 이 전파한다는 말이 뭐냐면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네? 캐리그마.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설교한다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내 기쁨의 원천이 되고 뿌리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내 행복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오늘도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내가 기쁘지 못하고 내가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늘 행복하지 못할까? 그것은요 딱 한 가지 이유뿐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단정적인 얘기일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를 전해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아, 내가 느낄 수 없었던 돈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샘솟는 기쁨과 행복을 통해서 동네에 나가서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근원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제1의 목적이 뭐야 되냐면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내가 높은 지위를 얻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내 삶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프라이어리티 가장 처음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기쁨의 근원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을 한번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가정이 주님 안에 있고 내 모습이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 엔 큐리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자신만만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만약에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자리 속에서 내가 좀 내 마음속에 실망이 되고 실족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만 그렇게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만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때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만 분명히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만 분명히 있다라고 내가 확신하면서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고백만 한다면, 무릎을 꿇고 주님께 두 손을 들고 내가 그리스도 당신 앞에 그리고 주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만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입니다. 지금은 혹시 내가 좀 실망하고, 지금은 혹시 내가 좀 내 뜻대로 안 된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게 주님이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못 느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다른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그래도 오늘 갈등이 많고 서로가 분열을 하기도 하고 또는 서로가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더라도, 그래도 이 교회 안에, 주님 안에 오늘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 안에 있다는 확신과 고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이고 또 많은 어려움과 우리가 부닥쳐오는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놓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힘주시옵시고 저희들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과 확신을 더욱더 깊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갖고 내가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남경민 집사님 샬롬. 네, 남경미 집사님, 신설비 그리고 집사님. 네, 신설비 집사님, 오성근 집사님. 네, 오성근 집사님도 들어오셨고, 신흥숙 신흥숙 전사님도, 유미라 집사님도 들어왔고. 네, 유미로 집사님도, 유미라 집사님. 유미라 집사님도, 네, 김정희 집사님도 들어왔고. 김정희 집사님도 네, 오성근 들어오셨어요. 집사님. 네, 다 들어오셔서 네. 같이 함께 좀 오늘도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늘 보고 싶고 그리고 또 만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이바이. 샬롬.